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7절에서 12절 말씀.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회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제목만 한번 같이 해볼까요? 기회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한다. 왜냐? 정의를 행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악인의 불의한 행위들, 악한 행위들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반복되는 내용이 있죠. 뭡니까? 세상에서 잠시 반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시 영화를 보고 잠시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게 진짜 번영이 아니고 영화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 왜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이 잠시의 영화 번영보다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또 하나님 은총이 있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전이라.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은 악인과 의인이 하나님 앞에 받는 보응을 각각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죄를 크게 범한 자, 즉 악인의 길은 심히 구부러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부러진다라는 말은 부정하다, 간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그런 거예요. 기회만 생기면 악을 어떻게든 행하려고 하는, 얼마 전에 앞에서 살핀다라는 말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서원을 지킬까를 하는 게 아니라, 서원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서원을 안 지킬까 살피는 그런 것처럼 구부러진다고 하는 말은 기회만 생기면 어떻게 내가 악을 행할까 하는 그런 습성을 구부러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냐, 그 반대죠. 깨끗한 자, 즉 의로운 자라는 거죠. 그 삶은 곧다, 구부러졌다와 반대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곧다, 기회만 되면 어떻게 악을 행할까 습관적으로 찾는 악한 습성이 구부러진다라는 말이라면, 곧다라는 말은 그 반대 의미로 어떻게 되든 기회만 되면 선을 행하고 기회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결국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은 다르다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렇게 기회를 어떻게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 기회를 찾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은 가정의 화목의 중요성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제가 볼 때 학자들은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제가 볼 땐 솔로몬이 1000명 가까운 여인과 살았잖아요. 그럼 별의별 여인들이 다 있지 않았겠어요. 살아보니까
아유,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저런 사람을 후궁으로 들여서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뭐냐면 가정은 그냥 화목하고 평안한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느니 운막.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옥탑방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 물론 뭐 옥탑방 자체를 뭐 비하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운막이라는 건 집이 이렇이 살아요.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거기서 아무도 안 자요. 그냥 갑자기 손님이 와서 잘 곳이 없을 때 그냥 잠깐 내주는 그런 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커도 거기서 막 싸우고 지지고 먹고 싸우고 사는 것보다는 그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가서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만큼 이것은 가정의 화목의 중요성을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화목한 그런 가정이 축복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모습들을 말하는데, 악인은 자기 이익만 탐하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 앞에서는 이웃에게 피해가 돌아가도 냉정하게 그거를 즐긴다는 거예요. 왜요? 내 이익 때문에. 내가 이익을 얻는다면 이웃이 피해를 봐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웃이 피해를 많이 보면, 내가 이익을 많이 보면 그거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자, 그가 악인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피해 줄지언정 자기는 손해 보지 않는, 그게 악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말의 의미는 이웃의 번영을 시기하고 방해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거만한 자는 하나님을 무식하고 대적하는 악한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건 이 거만한 자와는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자는, 악을 행하는 악한 자고, 그 다음에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좀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은 없는 사람, 그건 어리석은 자라. 그러니까 거만한 자는 알지만 거역하고 대적하고 반역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악한 정말 사람이고, 어리석은 자는 조금 우리말로 어수룩해서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그런데 그냥 마음은 착한, 근데 어수룩한, 그래서 좀 부족함이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거만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완악한 자를 징계하심으로 마음에 악한 마음은 없는데 그래도 좀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어수룩한 자가 완악한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지적 도덕적으로 조금 어수룩한 자가 큰일 났구나,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하도록 깨닫게 하신다, 그런 의미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그럼 어떤 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교훈을 받으면 지식에 더하리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러니까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거만한 자는 완악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 어리석은 자는 지적 도덕적으로 조금 능력이 떨어져서 어수룩한 자. 그래서 완악한 자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모습을 보고 어리석은 자는 그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되고, 지혜로운 자는 뭐냐? 굳이 징계를 받고 징계를 받는 걸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자, 그가 지혜로운 자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거만함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좀 정리가 되고 겸손하고 지혜로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의로우신 자는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감찰하고 악인을 환란에 던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냥 이런 비유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가라지의 비유, 그죠? 알곡과 쭉정이 이런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정확하게 이 알곡과 쭉정이를 정확하게 하나님은 구분해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심판할 때 한 치의 오차도 없다 하는 거예요. 한 치의 오차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심판을 통해 멸망당하는 건 기정사실이다 하는 거예요. 기정사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거나 그래서 현재의 삶이 좀 넉넉하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죄를 멀리하고 악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악인의 형통은 잠시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잠시가 우리들의 눈에는 수십 년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서는 아유 진짜 이게 너무 길고 악인들은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 그러죠.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볼 때는 악인이 한평생 그 못된 짓하고 그렇게 사악하게 살아도 잘 먹고 또 그 돈 자녀들이 이어받아서 잘 살고 그게 아주 답답해 보이고 악인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땐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 여러분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부와 번영을 누리는 게 당장은 먹고 살기 좋고 편하니까 그걸 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진정한 복이 될 수 없다. 왜냐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데도 잘 먹고 잘 사니까 이렇게 사는 게 옳고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가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세상 살기에는 그게 복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심판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결코 복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세상의 형통은 결코 복이 될 수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오늘 제목처럼 기회만 되면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거예요. 안 돼도 어떻게든 기회를 찾고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거냐, 기회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삶을 살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정하고 살아야 돼요. 이제는. 그죠? 기회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회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회만 되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고 살려고 계속 기회를 찾고 충실하게 살 거냐, 오히려 수많은 기회가 주어져도 모른 척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릴 방법, 기도하지 않을 방법, 충성하지 않을 방법, 하나님 기뻐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방법만 수시로 기회만 찾으면서 살 거냐 하는 거죠.
사실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의 모습 가운데 하나죠. 저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기회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떻게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지금 건강하실 때 기도하실 수 있다는 게 큰 축복이에요. 나중에 제가 많은 그런 분들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교회를 올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소망일 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뭐냐?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렸으면 하는 게 소원인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하실 때 기회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시고, 이게 뭐 우리 권사님들 뿐이겠어요.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기회만 되면 하나님 기뻐하는 삶, 기회만 되면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목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화목이 중요하다. 얼마나 솔로몬이 이 화목이 중요하면 큰 궁궐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옥탑방 가서 혼자 우스룩한 데 가서 혼자 사는 게 낫다고까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 신광명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조금 먹을 건 없고 좀 세상적인 건 조금 부족해도 화목한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자가 가장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또 기회로 허락하여 주셨는데, 오늘 하루 우리가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어진 사명을 더 잘 감당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 좀 더 헌신하며 좀 더 예물도 더 드려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한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제는 예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 가까이 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인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날마다 고민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기회만 되면 찾고 찾는, 그걸 실행하는, 그것을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기회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기회만 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기회만 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유혹할진대, 오늘 하루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